네, 오늘 2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7장을 읽어보시면, 또 8장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이 죽어도 좋다,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라고 그 앞에서 증인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또 가두고 또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었나? 그 사건은 단 일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을 때에도 오직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도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그러자 사도 바울이 묻죠. 주님,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큐리오우라고 하는데, 이 큐리오우라고 하는 말은 종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고, 그 뒤에 큐리오우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오스로 변화돼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주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주인님, 주여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거죠.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단회적 사건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난 예수님 몰라. 난 성경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되고 도저히 예수님을 내가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십니까?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도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으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성령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왜 다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이요, 오늘 2장에 보니까 몇 번이 등장하나 봤더니 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7절에 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여기서 그치나 봤더니 또 어디 나오나 봤더니 또 5절에 또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은혜는 내가 어떤 공로나 어떤 나의 의나 나의 어떤 행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냔 말이에요. 그 은혜로 무엇이 왔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을 초등학생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은 어디서 왔냐면 믿음에서 온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이 믿음 역시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디에 걸리냐면, 은혜로 내게 믿음이 왔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의지로, 나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나 이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내 의지로 믿고 내 의지로 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의지와 의와 행함과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보혈의 피를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믿음이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 교리가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내게 믿음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고, 이 선물로 인한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 이상하네. 저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저게 뭐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강조하시면서 막 힘을 주시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오늘 사도 바울은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걸,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걸,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걸 막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권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맨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야, 내가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 줄 알아? 나 예수님 때문에 사도 된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너네 몰랐지? 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 안 하면 전도가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 안 하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자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자랑합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 자랑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대학 들어갔냐면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이 어떤 신학대학이냐면 제가 나온 신학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저에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2000학번이고 제 아들이 2024학번이니까 24년 후배예요. 직속 후배는 아닙니다. 과가 틀려요. 근데 어쨌든 제 후배잖아요. 이제 제가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쟤하고 나는 이제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동문. 내 아들이 신학대 갔어. 내 아들이 내가 나온 학교 동문이야. 여러분, 이거 자랑할 거예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자랑거리죠. 여러분, 좋은 일은 자랑하십시오. 예, 좋은 일은 자꾸 자랑하세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번 주간은 설날 연휴가 끼어가지고 제가 광고에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기도회 안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도전받아서 성도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냐고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랬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공로를 거기에 넣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세상 일은 내 공로로 했다고 자랑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제 아들 대학 갔다고 자랑했잖아요. 저놈이 대학 간 게 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해서 대학 간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강제로 제 대신 제 머릿속에 뭘 집어넣거나 제가 제 대신 가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그래서 대학 간 거예요? 제가 잘해서 대학 간 거예요? 지가 잘해서 대학 간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대학 간 거죠. 그러면 자랑해도 돼요. 수능을 잘 봤어요.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대요. 불수능이었대요. 수능을 잘 봤어요. 근데 만점을 맞았어요. 그럼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그럼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의와 내 행함과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내 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데요. 어떻게 대하시냐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당시 권력자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에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세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으니까.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판단을 해요? 자기하고 비교해서 율법주의로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면서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저렇게 예배드려서 되겠어? 기도를 저렇게 해서 되겠어? 아니 무슨 성경을 저렇게 안 봐서 되겠어? 여러분, 제가요, 자랑은 아닌데 얘기하면 또 자랑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건 아닌데요,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봤는지 봤더니 한 45번을 봤더라고요. 할 것도 없어요. 10,000번 보신 분도 있는데 근데 제 목표가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날 수, 그러니까 제 나이만큼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인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 근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목사님들 가운데 저도 방금 그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자랑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저한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배 목사, 네,
저보다 선배시니까. 배 목사, 네.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세봤어?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성경을 100번 봤어.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말이지 성경 펴지도 않고 딱 올려만 놓고 설교를 하신다는 거야. 목회자로서 설교 잘하면 부럽잖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들, 목회자로서요 설교 잘하시고 막 성경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많이 봤지만 많이 못 외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못 외워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막 쳐가지고 성경책 피지도 않고 막 설교를 하시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성경책 많이 본 건 자기의 노력이겠지. 그런데 설교 말씀을 하게 하는 건 자기 노력은 아닐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우리 현립교회에서, 물론 제가 우리 현립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할 때마다 빼놓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설교할 때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제 입술을 좀 주관해 주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요,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가끔씩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말이야, 내가 뒤에서 설교할 때 들어보면 자꾸 네 감정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난 내 감정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거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뭐가 열정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막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면 목소리가 커지고 액션이 커지니까 뒤에서 보실 땐 저것도 지 감정 들어갔구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공포하는데 저는 제 감정 넣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에게 왜 그렇게 강대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힐난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과 대적하셨을까? 그들이 자꾸 자기의 의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힐난을 하는 거예요. 힐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고, 아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냐고 예수님께서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높은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낮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 소리엘이 불렀던 CCM 중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하시잖아요.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실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또 낮아지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간다? 부럽지? 그럼 너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 같이 천국 가지.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걸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 가지 선택.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어떤 선한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의 공로는 없어. 나의 의는 없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단회적 사건으로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 된 거야. 여기에 내 공로는 없어. 여러분, 공로가 없으면요,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저는 달란트 비유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주인이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까? 그냥 똑같이 1달란트를 주든, 아니면 다 같이 5달란트를 주든, 똑같이 줬으면 잘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랑 게으르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줬지, 주인이? 근데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종은 5달란트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세 번째 종은 2달란트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1달란트 준 거예요. 자꾸 어디서 노래를 하네요. 그래서 1달란트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준 1달란트조차도 이 세 번째 종은 뭐 한 거예요?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맡겨진 직분이 많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진 은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구나. 여러분, 은사는요,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고요,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돼? 그게 은사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이한숙 권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 이거는 무서워, 매서워,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해, 막 이게 아니라 저분은 은사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카리스마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맡은 은사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이 다 있어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각자 같은 자리에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카리스마, 은사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 여러분, 자랑은 곧 어디로 넘어가요? 자랑을 계속하다 보면 교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대요.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있는 거. 이스라엘 왕 중에도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먼저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고 막 잘 되고 막 정치가 잘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나가니까 또 하나님께 교만하여 죄짓죠. 근데 또 다윗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 드리고 지혜를 달라 그래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 구한 것이 너무 마음에 흡족해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시면서 네가 구하는데 내가 다 줄게. 그랬는데 너무 주시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또 지 맘대로 통치하다가 나라 지 아들 때로 어떻게 해요? 판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은 어떻게 오느냐? 내 공로가 들어가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은 내 공로가 들어간 자랑, 내 행위가 들어간 자랑, 내 의가 들어간 자랑은 세상에서야 내 노력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창했어요. 자랑해야지.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은 많이 자랑하세요. 그런데 내 공로는 자랑하지 마세요. 가끔씩 제가 이런 성도들을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인데, 몰라요, 웃자고 한 소리인지 진짜로 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그때 주일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내가 없으면 쓰러져. 지가 없는데 왜 쓰러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가 없는데 왜 우리 부서가 왜 쓰러져? 지 말고도 지금 일할 사람이 쨍쨍한데, 지 말고 다른 사람 불러오면 되지. 웃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현립교회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니까, 배목자 없어도 굴러가요. 현립교회 배목사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갖다 심어 놓을 거예요. 왜? 신앙, 교회, 하나님의 권한은 사람이 강히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한 번만 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내가 애썼는 줄 알아? 맞아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똑같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잊지 말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아팠다가 건강 찾은 거, 혹 아픈 것조차도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믿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잘 적용시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혹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